오늘 7월 2일자 기도 제목은 다시 이렇게 유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크게 변동된 건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이렇게 추가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토요일 우리 하덕준 형제 자매 김현희 자매가 구원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꼭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새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지난번 36절까지 살펴봤죠.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의 대언에 관해서 이사야 예언에 관해서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이 부분을 대언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지금 사실 이렇게 묵상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40절 같은 거 딱 하나만 그냥 40절만 읽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속성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깨우침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37절은 그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보면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기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 사는 이 시대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났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장에서는 조금 전에 실제로 죽어서 묻혔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서 나오라 그럴 때 살아나오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한복음 12장 45절 이후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또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지하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이제 모함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이 시대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앞에서 이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본성은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아마 믿지 않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 참된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큰 기적을 봤는데도 안 믿었을까?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사실은.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걸로 끝냈으면 좋은데 이것은 뭐라 했냐면 38절에 보면 그렇게 안 믿은 것이 제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도 위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대언이라면 이 대언의 성취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입니다. 소망적인 대언이 있어요. 이 소망적인 대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대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정적인 대언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슬퍼집니다. 오늘 본문의 대언의 성취는 기쁨의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슬퍼하게 되는 그런 대언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이 대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의 대언들이 성취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대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38절 그리고 또 다시 이사야가 다시 말했다 39절에 나온 이 40절 이거 두 가지가 같은 대언이 아닙니다. 이 앞에 거를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이것은 38절에 있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언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 이 세상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이 있고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39절에 이사야가 다시 말했다 이런 것은 이제 40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거. 이 두 가지 대언, 이사야가 대언한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하면서
그 미래에 성취될 그 계시로 인해서 무엇을 봤느냐? 여기 보면 이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이사야는 이 기쁨을 이제 얻은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사야 대언자는 아마도 슬픔을 이제 맛봤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영광을 보았지만 동시에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는 구원자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단지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고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회심하지 못하게 했다. 고침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 고난받으시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성취가 되는 이런 기쁨의 대언을 이제 기록하면서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전에 이사야서 6장에는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눈을 멀게 하신다는 마음을 아주 닫아버린다는 이런 대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사야가 읽었을 때는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아마 슬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대언자, 이런 그리스도가 와서 이 고난을 받고 모든 성취를 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안 믿을 것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대언의 대상자는 그들이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믿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8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단순히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절에는 이제 그들이 믿고 싶어도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이미 이제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믿지 못하였으니 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 대언은 좀 무서운 대언입니다. 두 번째 대언은 사람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심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언이 무슨 대언일까요?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젊었을 때 이런 거 읽을 때는 자꾸 빨리 읽고 말았어요. 누가 얘기 걸어올까 잘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때는 젊었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하나님 잘 깊이 몰랐을 때. 하나님 믿었지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건 무슨 아니냐.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누구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늘의 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나 이성으로는 절대 다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 다 못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해야 한다.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말씀에 의하면 불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단계. 처음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 믿지 않는 단계가 믿지 못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언은 참 무서운 대언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정적인 발전이에요. 사람의 이 첫 번째 단계는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지정의 단계예요. 자기가 그것을 알고 감동이 돼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여전히 안 믿는다 하도 믿을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믿었다. 이렇게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는 이 기회, 소망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서 이 단계를 벗어나면 믿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믿지 못하는 단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 두 단계는 우리 사람은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믿을 능력이 없다. 여기 지금 39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영어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능력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과 긍휼의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랑의 부르심에 다 응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와서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을 취하라. 믿으라. 이해합니다. 이 단계는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래 참으심의 단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첫 단계를 넘어서 다시는 첫 단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람 편에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단계고요. 여기 지금 대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대언된 거 그대로 지금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인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람 편에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단계가 되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공의가 집행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이 세상 끝까지 계속 참으신다는 말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계시록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한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오래 참음이 우리는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서 끝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도 하나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큰 속성은 거룩하심입니다.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심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심판을 자꾸 면제시켜 주려고 하지만 공의와 거룩은 그 심판, 불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 그때가 바로 역사적인 마지막 때고 또 개인적으로 숨을 이제 끝낼 때입니다. 역사적인 이런 종말이 있지만 사람들 그보다 앞서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역사적인 종말 이전에 개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이 끝날 때,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 종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 종말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혹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혹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능히 믿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래서 영어도 could를 쓴 겁니다. can을 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쓴 것이 아니고 이 단계가 되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굉장히 무서운 예언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거듭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는 정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늘 얘기하는 게 순종은 엄청난 제사, 번제한물, 희생물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말 잘 들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넘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대언한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이 바울 사도가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전에 미혹을 보내기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은 여러 번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 번 기회를 버린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 2장 1절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 말 속지 마라. 그래서 이런 때가 돼야 된다. 자,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이게 말씀이라고도 될 수 있고 성령이라고 뭐 해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법의 신비가 그의 때 곧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3절에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그럴 때 이제 바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악한 자가 다스리지만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멸망받게 됐습니까?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디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받지 못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미혹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분명히 이사야 대언자의 대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하게 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정죄하시기 위해서 곧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그 10절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는 그때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 것이 칼빈의 예정론에서 칼빈의 예정론인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예정되지 못한 사람 구원이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중에 정죄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믿기를 원하는데도 또 심술궂게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술 부린 것도 아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정하신 때 안에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로 얘기하면 구원의 때와 구원의 날을 값없이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 이사야 대언자의 성취에 관해서 살펴볼 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것에 때가 있는 겁니다. 만물의 때가 있고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 심각한 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똑같은 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단 1초라도 다 틀립니다. 부부가 똑같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해도 동시에 가지는 않습니다. 1초 1분이라도 틀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 감아주시는 때 있다고 그랬어요. 눈 감아주시는 때, 곧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31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11장 31절에 보면 세상을 의로 심판할 한 날을 정하십니다. 이거는 A-Day. 때입니다. 마무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이 때, 누구에게 정해진,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때를 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선용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 때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때 관리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것은 이 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또 미루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때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 구원에 관해서 이게 불분명한데도 자꾸 때를 미루면 안 됩니다. 괜찮겠지. 그런즉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도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주는 때가 있다. 내가 너를 구조하는 때가 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기록해서 알려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49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또 예언한 겁니다. 구약시대나 이 시대나 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그 때를 놓친, 때가 지난 은혜, 이것을 받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방법도 잘못된 것이 있겠지만 때가 지난 뒤에 받는 것, 이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아모스 8장. 그 사람들은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가 늦었습니다. 헛되이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여러분 시간을 되찾는 거는 그냥 시간을 세이브하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속에 관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신 대속의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redeem이라고 썼습니다. save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redeem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되찾는 겁니다. 근데 되찾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을 때 뭘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쓰셨습니다. 피값 쓰셨습니다.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가신 겁니다.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되찾으라. 여러분에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허비되는 시간들을 다 찾아서 그 귀한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각종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그럴듯한 종교들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두 구원의 길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다른 것들 통하여 들어가는 분들은 다 멸망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문들도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안에 있더라도 이건 멸망의 문입니다. 속으면 안 되지만 생명에 대해 속지 않고 다른 것을 속는다면 더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관해서 속임을 당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속임입니다. 지금 이 땅에 생명을 도둑질하는 그 속이는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와 기준으로 삼는 신앙생활 아니면 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속지 않겠지만 감사하게도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럽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광의 보상을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부끄러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정말 치명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언 성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돼야 한다. 기록된 말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할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묵상하고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진데 이 말씀도 두렵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예언에, 이런 대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혼들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을 다 해서 시간을 되찾아서 수고하고 분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도 자칫하면 시간을 되찾지 못하고 허송세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때를 잘 생각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때를 아주 소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혜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수없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